15절로 23절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는 금언으로 시작하고 역시 유사한 내용의 대조적 금언으로 23절에서 끝남으로써 한 단락을 이루며 그 중간인 17절로 22절에는 진실하고 화평한 언어 생활을 도모하는 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미일관 형식을 이루는 15, 16, 23절에도 권고, 분노를 드러내다, 전파하다와 같은 언어와 관련된 단어가 나와 17절로 22절과 연결됩니다. 15, 16, 23절에 나타나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구분되는 행동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생각에 대한 마음의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있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자기 눈이죠. 그러므로 제 눈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의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죄의 시작으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했다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이 그 시대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적절히 묘사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므로 제사장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사사들이 수십 명의 자녀를 거느리며 호요식하는 등 무슨 일이든지 자기 사리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어떻게 생각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입니다. 둘째,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감정 조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매자는 성급하여 자신의 화나 울분을 즉각적으로 터뜨리지만 지혜자는 수치를 당할 때조차 감정을 다스리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러낼 때와 삼갈 때를 인지하는 여부에서 나타납니다. 지혜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자기의 지식을 발설하고 평소에는 겸손히 그 지식을 간직하지만 우매자는 때를 가리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미련함까지도 전파하여 자기 무덤을 파는 자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 중간 부분에 있는 17절로 22절은 진실과 화평을 말하는 자를 높이는 금언이죠. 여기서 진실과 화평을 말하는 자는 15, 16, 23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동일시됩니다. 잠언에서 언어 생활에 관한 조언으로 1장으로부터 9장에서는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거짓을 멀리하라는 명령 정도가 나왔으며 거짓 증언과 중상모략이 하나님의 혐오 대상임을 밝혀 정직과 지혜의 말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의인화된 지혜가 자신의 언어의 주된 내용이 바로 선, 정직, 진리, 의이며 구분 것이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지혜로운 말이란 무엇인지 그 특징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10장에서 15장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금언이 상대적으로 빈번히 소개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전 10장 1절로 12장 14절까지 나온 의인 또는 지혜자의 언어에 대한 금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 언어가 자신과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반응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의인 자신, 의인과 타인, 공동체, 의인과 하나님의 역동적 관계에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함양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성격과 특징으로 언어에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고 정직하며 천은과 같은 가치가 있고 절제할 줄 알며 남의 비밀에 침묵할 줄 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둘째, 의인의 언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유익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는 입의 허물로 인해 덫에 걸리지 않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축복과 입의 열매대로 복을 받는다는 약속 등이 나왔습니다. 셋째, 의인의 언어에 대한 타인의 반응으로는
칭찬과 축복이 언급되었습니다. 넷째, 의인의 언어가 다른 이와 공동체에게 끼치는 영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하며 생명의 샘과 같이 활력과 치유를 주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며 자기가 속한 도시에 평안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17절로 22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인 12장 15절로 28절에서 기술하는 의인의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인의 언어의 특징으로서 그의 언어에는 거짓과 미증이 없이 정직하며 재판에 정의를 가져오고 선하며 영원함이 있고 발설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며 화평과 희락이 담겨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둘째, 의인의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기쁨과 사랑입니다. 셋째, 의인의 언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건강과 치유, 18절에 양약으로 번역됐는데요. 치유와 즐거움, 25절이죠. 예가 나옵니다. 넷째, 의인의 언어가 이웃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식의 전달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재판에서의 정직한 증언을 강조하며 남을 해치는 말이 아닌 치유를 주는 화평의 말을 추구하고 이와 같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따라오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15절로 23절의 금언들은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제 24절로 28절의 금언들은 대부분 경제 생활에 있어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논하고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합니다. 먼저 24, 27절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부지런한 자가 주인이 되며 게으른 자는 종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25절에서는 근면을 사람의 부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애써 잡은 사냥감조차 요리하지 않는 게으른 행동은 밥그릇에 손을 얹고도 입으로 퍼올리기를 싫어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며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고 남의 종살이를 할 처지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25절은 마음의 근심과 선한 말의 결과인 우울함과 즐거움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근심과 상처와 아픔이죠. 그러나 선한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여기서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는 20절의 희락의 동사형으로 나왔으므로 이를 연결해 보면 선한 말이란 거짓과 악이 없는 말이며 평안과 화평을 조언하는 말로도 설명됩니다. 26, 28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언급하는 금언이므로 서로 연결됩니다. 26절은 의인과 악인의 행동이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조하며 28절은 의인의 길의 특징을 기술하죠. 의인은 지혜로운 자이므로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인도하는 길은 사망이 없으며 오로지 생명이 있어 자신과 다른 이에게도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여기서 길은 삶에서 선택하고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의미하죠. 한편 악인은 본인이 저지른 악행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올가미에 걸리게 하는 자며 방황하는 자입니다. 앞서 14절에서는 악인이 자기 입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려 수치를 당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의 언행이 자신에게 해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악인에게 여호와 경외가 있으므로 삶의 길이 어둠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 첫 번째, 미련한 자는 자기 느낌, 만족, 기호를 기준으로 한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 특징 두 번째, 지혜자는 진리를 말하여 의를 나타내고 그의 혀는 아픈 자를 위로하고 낙담한 자를 격려하여 몸에 좋은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 세 번째. 지혜자는 부지런한 자와 의인으로,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와 악인으로 등장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